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이 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질문은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이 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질문은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믿는 분들이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유지하고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왜 넘어지고 왜 유혹에 쓰러질까요? 우리 인간은 죄와 유혹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집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답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또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대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실한 대답이 무엇인지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죄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살 중에 살로 뼈 중에 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때가 참에, 예언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우리도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율법 아래 우리가 태어났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와 같은지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과 4장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께서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본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우리와 같은 본성이라는 것이죠.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성도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진짜 인간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좋은 신앙 가지려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절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내가 좀 기도를 잘 하는 생활을 살아야겠다 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경건하게 살고 싶으니까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살핀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왜 말씀을 읽으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께 매달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와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물론 연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또 성령께 매달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본질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려고 애쓰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달리질 않는 것입니다. 연약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꾸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강하고 조금만 잘 나가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때때로 시련을 주시고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때때로 구덩이에 빠뜨려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기력한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살폈을 때는 고난의 구덩이에 제가 빠졌을 때예요. 경제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저를 그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드린 기도는 절실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제 말씀은 절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 신앙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연약한 거는 핑계예요.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진단이 틀렸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연약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만큼 매달리게 되고 깨닫는 만큼 말씀과 기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내가 내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을 잘해야 되니까 이제 의지력이 더 강해져야지, 훈련을 더 잘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기도해야지. 기도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없어요. 말씀과 성령께 매달리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성령과 말씀이 필요한가를 아는가 모르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는 자들은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가요. 사람들은 내가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재물이 더 있어야 되고,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내 자존심과 자신감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신감과 강함을 얻기 위해서 계시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뭔가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 신앙은 거꾸로 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해서 가까이 두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되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할 때 아닌가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릴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연약하게 만드실까요? 우리가 매달릴 때까지 연약하게 만드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살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드는 순간 무너집니다. 전 제 인생에서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릴 때면 믿음이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건 내 느낌이죠. 또 일이 잘 풀리면 찬송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에요. 월급이 흔들리면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자꾸 요동을 칠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다음부터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을 하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내 건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왜? 상대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그 앞에서 어떻게 내 거를 따지겠어요? 내 거를. 지혜가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 성경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끝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끝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늘 예루살렘에 세우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걸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다른 걸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판과 내 느낌을 의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믿음도 좋아지고 상황이 나쁘면 믿음도 떨어지고 그런 요요 현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곧바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알게 되면 난 그냥 그 자리에서 영생입니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한번 믿으면 곧 영생이고 다 이런 패턴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과정과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를 아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아빠를 다 아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과정이 필요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한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그 한동안 걸어가면서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나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먹을 거 하나도 없어도 엄마 품에 안기면 웃잖아요. 왜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품에 있으면 내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곧바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믿음에서 조금 더 자라야 합니다. 자라다 보면 사춘기 믿음이 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춘기를 벗어나 어디까지 가요? 장성한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이 신앙을 믿은 지 3년 됐는데 왜 아직도 이런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춘기 때는 불안정하죠. 자기는 잘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보면 참 부족하잖아요. 그게 사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립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불평합니다. 사춘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사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춘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별것도 아닐 것 같고 토라지고 삐져요. 사춘기예요.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낮에 일이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앞으로 제가 기도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사춘기입니다.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희생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날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눈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쁨을 드리는 단어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간만에 늙으신 부모를 보면 그 손을 잡아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래요?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성한 대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평강이 있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만족이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고통과 고민을 이해할 때까지, 그분의 눈물을 이해할 때까지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신앙이 사춘기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제가 오랫동안 드리고 싶었던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어둠 속에서 나오려면 꼭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한 많은 진리와 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면 안 돼요. 정확히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무엇을 지켜야 영생이다, 무엇을 해야만 영생이다, 무엇을 내야만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이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모든 예식과 의식과 행함이 의례고 허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기독교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계속해서 내가 더 알고 싶어서 파고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앙을 하고 순종을 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에 의미가 없는데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바보도 아닌데.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요, 신앙이 형식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 포인트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신앙은 쉬워지고 열매는 풍성하게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모든 것이 억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신앙이 억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승리의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자, 미움과 감정의 쓴뿌리를 내 속에서 뽑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요. 그것이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자꾸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삶 속에서 내 감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를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실망이 있나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잠시 어두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감정 속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분을 알면은 내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한번 알게 되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고 섬세하고 죄인들을 섬기고 용서해주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를 큰 무게를 갖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언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했죠. 예언을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자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갖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인생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인생은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인생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평생 감사와 충성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모든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까? 하나님의 매력을 모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매력을 알면 푹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 따라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고 매력적인 것이 없어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교파, 교단 다 떠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중생도 되고 거듭남도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자, 진리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옛 습관도 버리게 되고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왜 박아야 돼요? 내가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많은 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일생애가 추하게 보입니다. 그 아름답던 추억도 아주 좋지 않게 보여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그러나 이 기적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 큰 오해를 낳는 성경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절을 놓고서 크게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곁눈질하면서 신앙하게 돼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자,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신이야 하고 이제 인간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죠. 아름답고 고귀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끝까지 따라가야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범한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거절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정반대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 자비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끌어안고 울지만 어떤 때는 채찍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 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판관이나 이 세상의 검사들처럼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다 젖혀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결정을 이미 하셨어요.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을 자를 찾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형벌받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죄를 범하고 계명을 범했는데 아버지가 대신 형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붙잡고 네가 이 땅에 가서 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흔쾌히 응하시면서 예 아버지, 제가 저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저 땅에 인간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그들의 죄를 속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조금 피 흘리고 상처 낸 것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을 순종하면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저주가 뭐예요? 길 가던 사람들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그 죄를 보면서 감당이 안 돼서 온 우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은 그래서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범한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의 불순종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못 박히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냉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벗기셔서 그리스도께 씌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를 알면은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인을 대신해서 사형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제가 사형의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평생 동안 사랑과 은혜의 짐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늘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율법주의도 없어요. 그건 방탕한 신앙도 없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형당하셨다고 날마다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또 질문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힘드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힘드시나요?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감정을 버리기 어렵습니까? 대답을 이제 아시겠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파워가 나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진 문자가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는 파워입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받으면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와서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나를 짓눌렀는데 이제는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 쳐다볼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경건하게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와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지옥까지 안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 다 버리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받고 죽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신앙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승리의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저주, 사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내 생애를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받으신 저주를 알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셔서 피를 흘리셨고 창에 찔리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받으신 저주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만 저주가 아니에요.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그것만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진짜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으로 정신으로 받으신 저주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정죄와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는지,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복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죄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천국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국문이 닫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주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떨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멈춘 게 아니라 정신적인 심한 고민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가 나를 짓누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 같은 어둠 속으로, 암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끔찍한 정죄와 저주에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부활할 것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와 정죄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완전히 저주에 압도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께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예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늘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동정 없이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홀로 죄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졌지만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버려지는 악인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은요, 의인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죄를 수없이 범한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고 그래서 압도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통과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저주받고 정죄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감사 헌금을 드릴 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곧바로 지옥불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인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십자가가 땅에 세워지고 높이 세워지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이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모르면은 신앙이 진부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형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는가 모르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통과 고민과 저주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형식이 되고 위선이 돼요. 위선에서 빠져나오기 원하십니까?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세요. 십자가를 알면 살고 모르면 죽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성장하고 십자가를 모르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다녀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모든 에너지와 파워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교리와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알면은 주님께 나가 무릎 꿇게 됩니다. 주여, 제 인생, 부족한 인생 여기 있지만 주께 바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를 알면 좁은 길이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걷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아버지에게 지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이죠. 이것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외침에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아무런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끝까지 져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 저주와 정죄를 그리스도께 퍼붓고 우리를 꺼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뻔뻔스럽고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죄인도 십자가를 알게 되면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주여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십자가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은 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질문을 드리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해야 합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알아야겠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와 고통을 우리 마음에 소중히 보존해야 됩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고통을 소중히 마음에 담고 날마다 되새기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헌신이 흘러나오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저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한쪽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한 심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죄송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가장 기쁜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 영혼이 부서진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이고 이것이 거듭난 자의 심령입니다. 분명합니까?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거야. 더 이상 흔들리지 마. 의심하지 마.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 잘 들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특해서 내가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지구상에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결정이셨어요. 이 결정을 알면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렸다는 사실을. 순종하지 않고 미운 짓을 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선포되어 있는 이 모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범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이 저주를 감당해 주셔야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에요. 감사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앞에서 벌거벗기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고통과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늘의 천사들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보고 은혜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저주와 고통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변화와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경험과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신 그 저주와 고통을 알면은,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과 저주를 알면 어떻게 돼요? 죄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고통을 준 것들은 다 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게 되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높아지면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아직 바이블 칼리지 등록하지 않은 분들 있으면 오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알아야 영생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오셔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거룩함의 열매가 붙고 곧바로 성장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유치하죠? 어떻게 유치합니까? 부모가 돈을 줘야 청소하잖아요. 돈을 줘야 심부름하잖아요. 용돈을 적게 주면 불평하잖아요.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기복신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되면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태도가 달라지죠. 부모님 만나면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용돈 좀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늙으신 부모님을 만나면 손을 잡아주게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손을 잡아주고 얼굴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장성한 자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혹시 부탁하신 거 있으면 아버지 제가 꼭 이거 들어드릴게요 하고 싶습니다. 장성한 자의 신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을 알면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와 그분의 고통을 알면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겨요?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믿자마자 곧바로 영생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누가 그래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받으신 그 저주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중간에서 튀쳐나가는 것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랫동안 신앙하고 교회 다녔는데 자신이 아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절부지고 나는 아직도 사춘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대답을 우리가 봤죠? 주님의 희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저주가 무엇인지 몰라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구원만 받으려고 합니다. 복만 받으려고 하고 지옥만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꾸 감정적인 신앙을 하죠. 뜨거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뜨거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뒤를 돌아봐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내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그때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사랑이 보이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깊어서 우리가 그때 이혼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보면 신앙은 자연히 성장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괴로워서 말씀을 갈급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방황했는데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주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요?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돌아보는 사람들은 늘 회개하게 되고 늘 감사하게 되고 신앙이 세워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데 저런 짓을 했는데 저런 표정을 지었는데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부족한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부끄럽게 느끼게 되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초조하고 안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한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가 분명하다면 그 진리를 붙잡고 그대로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경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을 보면서 신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마지막을 보면서 끌어가십니다. 인생 끝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끝을 보셨어요. 모리아 산에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끝을 보면서 간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끝을 보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끝을 보셨어요. 다윗의 인생의 끝을 보셨어요. 그래서 밧세바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회개시키고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만 여러분이 충족시키면 반드시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을 보면서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당장 앞을 보는 것이죠. 내가 당장 변화되지 않고 내가 당장 거룩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무슨 거룩한 느낌이 없습니다. 초조해합니다. 발을 동동 굴러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자꾸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성장은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씨가 뿌려져야 되고 이삭이 나오고 성장하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힘들다고요? 돌아서 갈 수 없습니다. 연단 받으셔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지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계단씩 인도하십니다. 한 번에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씩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배우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질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저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억지가 되고 위선이 되고 맙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과 희생과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결정과 선택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면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희 마음에 오늘 성령으로 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감사와 확신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분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과 신기루 같은 것들을 붙잡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꼭 필요한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저희 남은 생애를 주께서 주신 진리를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과 저주와 그 정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다른 한쪽에서 들어오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